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월 1일) 올해 첫 주일부터 청년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면서 어떤 말씀으로 섬겨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무척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목은 준비되셨나요?입니다. 준비되셨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함께 잘 준비해 나가자라는 그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활짝 여는, 펼치는 복음서의 본문 말씀으로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설교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중요합니다. 일단 분량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셨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비유가 대략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 양만 하더라도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권사님, 집사님 지금도 미인이신데 젊었을 때는 김지미, 정윤이도 울고 가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냥 권사님, 집사님 뭐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더 쉽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여러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는 굉장히 쉬운 비유였습니다. 당시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대번에 단번에 듣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얕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내용이 있었고 쉽지만 강하고 깊게 영적인 진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 문화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대조를 하기 위해서 한국 결혼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결혼식의 핵심은 속전속결입니다. 작년에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준비할 거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살아야 할 집을 구하는 거, 대출을 어떻게 받을지, 예물 반지를 어떻게 할지, 예복은 어떻게 할지, 주례 어떻게 할지, 식장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은 하루면 끝났습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하루 중에 뭐 한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것도 뒤에 있는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이 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결혼 예식, 혼인 예식을 그렇게 하고 또 사진 찍을 시간도 막 되게 넉넉하지 않고 쫓기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뭐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아무튼 한국인들의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식은 시간에 쫓기는 속전속결의 결혼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일주일이나 혼인잔치를 일주일씩이나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신랑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일주일 정도의 혼인 잔치가 쭉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은 신랑은 밤에 신부를 찾으러 갔습니다. 꼭 밤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게 한 가지 특징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언제 가는지, 신부를 언제 데리러 갈지를 정확한 날짜를 말을 안 해줬습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은 옛날에는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결혼 문화에는 내가 언제 갑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편지 같은 거에 있었겠죠.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야밤에 나가가지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신부와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경험해야 했던 일들입니다.
어두운 밤길의 신부와 들러리들은 이 횃불, 거기에는 등불이라고 써져 있지만은 당시에는 좀 횃불 비슷한 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횃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랑이 오면 다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모르고 만약에 이 비유를 본다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뭐하고 왜 굳이 야밤에 등불을 들고 가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시에 이런 유대 결혼 문화를 알면은 왜 밤에 기다렸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언제 올지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명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5명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미련, 슬기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지혜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함, 지혜로움,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바둑을 놓을 때 흑과 백처럼 다른 것이고, 정치 성향을 얘기한다면은 진보와 보수, 좌익, 우익만큼이나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 바로 이러한 미련과 지혜라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초반부에 나타난 이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누가 미련한 5처녀이고 누가 지혜로운 5처녀인지 구분을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미련한 여인들도 동일하게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지혜로운 5처녀들도 동일하게 등불을 들고 야밤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미련한 거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있는 후에는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들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이 시간이 지체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자신에게도 기름 좀 나눠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양측이 다 쓸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가 오늘날 같이 GS25나 아니면 이마트 24시 이렇게 24시간 편의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름집을 찾아가가지고 잠자고 있을 텐데 사장님은 문을 두드리든 어떻게 해서 기름을 사야 했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자기 집에 기름의 여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기름을 가져와야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어쨌든 신랑 오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 가지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벗어났는데 그때 신랑이 오면 어떨까요? 아주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딱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마련하러 간 그때에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혔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집의 문까지 찾아와가지고 문을 대번 두드립니다. 그리고 신랑을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신랑을 기다렸는데 결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전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러 하는 것은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는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가 같았는가? 일단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인잔치가 뭐길래 미련함과 지혜로움과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걸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다. 혼인잔치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도 보면은 이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 열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 처녀가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먼저 열 처녀, 이 열 처녀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열 처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더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지금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들어가기 원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오늘 현실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그냥 한번 방문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외로워서 좀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이 좀 그리워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등살에 떠밀려서 나는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직은 믿음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공통적인 대답이 있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모두 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모든 교회에서 영생을 믿는 자들,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한 첫 번째 공통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모두 다 연약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 모두가 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어 버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들도 마찬가지로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물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을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오늘날 최고로 존경을 많이 받는 어떤 교인분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속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처녀들이,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모두
등불이라는 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등불을 안 들고 나가고 누구는 들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미련하나 지혜로우나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 동일한 행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천국을 가는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면은 모두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아멘을 외칩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세례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청소 주방 차량, 각종 봉사도 하고 또 11조를 합니다. 일어나기도 힘든 새벽에 오셔가지고 기도회에 참여를 하십니다.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교회 안에 모든 교인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교인이라면은 동일하게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등불을 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22장 21절 말씀이고 저는 이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친히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냐면 200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도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연히 엄청 더디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지 몰라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갖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모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식탁교제를 하고 함께 천국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죄악, 유혹이나 핍박이 오면은 죄악에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고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되고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된다는 게 오늘 하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를 찾아봐야겠죠. 그럼 뭐가 다른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무엇이 다른가? 그 다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근데 문이 닫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쁨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여기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천국 문이. 반면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떨어진 기름을 사러 가느라 신랑이 오는 것을 놓치고 혼인잔치에 결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그 혼인잔치집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 열어주시라고 크게 외칩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면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미련한 처녀들도 오늘날로 보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교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입술로 신앙도 고백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굳게 닫힌 천국문 너머에 들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너를 모른다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 오늘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은 좀 뭔가 명절인데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 끝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교인분들 모두께서 주목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주목받는 것을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지만 교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많은 교인분들께서 저를 주목하는 상황을 저는 할 수 없이는 아닙니다.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되셨습니까? 라 하면서 마냥 찔러대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되자. 그래서 천국 잔치로 들어가서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사랑 어린 마음으로 준비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련을 가르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본문 말씀대로라면은 지혜로운 자는 등불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 등불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준비했느냐, 준비 못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준비되셨나요?이죠. 할 수 없이 억지로 교회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이 준비가 된 사람을 지혜로운 처녀라고 하고 준비 안 되면 미련한 처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뭘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라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정말 별로인 것 같아. 째째한 것 같아. 기름 좀 같이 나눠줘야지. 자기 기름만 쪽 챙기고 기름 없는 사람들 주려고도 하지 않고 너무 야박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에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원리. 나눠줄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내 분신이자 내 전부와도 같은 자녀를 끔찍히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 대신, 자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탁 만드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진리 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가르는 복음입니다.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왠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 뱀과 정갈을 주실까요? 아니죠. 필요한 떡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때때로 내려주시는 게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굳게 닫힌 천국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할 외칠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신다고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한 누웠다가 일어나는 우리 잠자고 일어나서 그런 어떤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잠자고 일어나면은 약간 몸이 개운했다가 또 하루 일과 보내고 나면은 겨우 저녁에 되면은 또 녹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쉼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안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 죽을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로 인한 죄의 형벌을 모두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순종하셔서 그 의로 저를 옷 입혀 주셨다는 게 믿어져요. 제 호흡이 주께 있어요. 제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모두 함께 고백하며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교역자들은 설교를 통해 제자훈련을 통해 각종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이 교우분의 영혼에 심기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그 과정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길신교회가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